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다 같이요.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아멘. 출애굽기 24장 12절로 18절 본문 말씀 가지고 올라가는 신앙, 기다리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두 곳의 장례식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고 이원 장로님의 장례식은 제가 직접 집례하는 장례식이었고요. 또 다른 한 곳은요, 우리 교회 집사님의 큰 어머님 되시는 분인데요, 큰 아버지가 불과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큰 어머니가 그 뒤를 따라서 바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는 교회 모든 교회가 거의 대부분 그렇지만 직계 가족의 경조사만 챙기기 때문에 특별히 광고를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장례식장에 저는 이제 또 개인적인 관계로 그분을 찾아뵀는데 가봐서 느낀 점은 이 고인이 되신 그 큰아버님과 큰어머님이 참 사이가 의가 좋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한 달 만에 서로 이렇게 같은 천국을 가신 걸 보니까요. 뭐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는 줄초상 나서 뭐 그러네 슬프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제가 갔던 그곳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는 분들이라 그런지 천국 잔치와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성경 전도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한국에서부터 저는 수많은 장례를 집례했고요, 또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 장례식장에 가서 늘 이 전도서 7장 2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떠오르고 생각이 났는데요, 이 말씀은 단 한 번도 진리가 아닌 적이 없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초상집에 가보면은 이 말씀이 진짜 진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팬데믹 이후에 작년에 두세 차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그때는 이 조문객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가족들만 모시고 조촐하게 하는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조금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조문객들이 야외에서 함께 참석하는 장례식을 하게 됐는데요, 오랜만에 조문객들과 함께 장례를 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많은 깨우침을 받았습니다. 먼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느꼈습니다. 제가 함께 요번에 고인이 되신 이원 장로님의 아드님들이 두 분인데 한 분은 우리 교회를 다니고 한 분은 다른 교회를 다니세요. 그래서 다른 교회도 이렇게 합심해서 같이 장례를 치렀는데 제가 이제 고인이 우리 교회 성도이다 보니까 저희 교회가 주가 되고 그 교회가 부가 됐는데 그 교회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은 한국을 나가셔서 부목사님이 도와주러 오셨어요. 그래서 부목사님께 축도를 맡겨드렸는데요, 그분이 축도를 해주시는데 딱 나오더니 갑자기 영어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영어를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영어만 하는 줄 알았더니 또 한국말로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말 역시도 단어가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 마음이 갑자기 그 목사님을 보면서 은혜로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무엇이 은혜냐? 만일 제가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면요, 그분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역시 나는 미국 목회는 어울리지 않는구나. 빨리 돌아갈 한국 교회를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남과 비교하면서 아마 마음이 우울해졌을 겁니다. 여러분,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항상 남과 비교를 하면서 내 마음이 우울해지죠.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그 목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잘하시는군요. 미국에 언제 오셨어요? 라고 여쭤보니까 중학교 때 왔대요. 그러니까 한국말도 잘하시고 영어도 잘하고 참 좋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왜 은혜라고 느꼈냐면요, 이렇게 영어 한마디도 못하는 사람이
그분은 부목사님인데 저는 이민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영광스럽게 그 담임 목사가 되어서 영어도 못하는 사람이 그 마지막 가시는 성도님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좀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가시는 곳 제가 힘 닿는 곳까지 배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걱정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너무나도 꿈만 같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리고 두 번째로 느낀 감정이 무엇이냐면은 그래서 넘치는 감사였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저를 사용하시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저의 그 부족한 부분을 도울 수 있는 이 귀한 조력자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죠. 수많은 평일 낮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참석한 수많은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한 사역자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그날 제 설교를 통역해줬던 우리 청소년부를 맡고 있는 앤드류 임 전도사님은요, 저를 도와서 통역을 너무 잘해서 평소보다 얼굴이 훨씬 더 잘생기게 보였다라는 후문이 저에게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것도 잘생기게 보이는 거. 앤드류 전도사님뿐만 아니라 이 찬양 인도하는 우리 박간사님이나 우리 주일학교를 맡고 있는 우리 유진아 전도사님이나 다들 영어도 잘하고 한국말도 너무나 잘하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한 담임 목사 밑에 훌륭한 성도님들과 훌륭한 사역자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사역자님들 교만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들어야 됩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인터넷 통계에 들어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코로나 대시보드에 들어가서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에 의해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해 사망한 숫자가 309만 명에 달합니다. 309만 명. 이 완전 전쟁에서 죽는 사람의 숫자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죽음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 코앞에 다가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우리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죽음이 코앞에 있는 팬데믹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정확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은 바로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인 24장은요, 율법을 본격적으로 받기 시작하는 19장과 일종의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수미상관, 인클루지오 또는 샌드위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백석대학교의 송병현 교수님에 의하면요, 19장과 24장, 출애굽기 19장과 24장은 말하다, 선포하다 라는 동사를 각각 7번씩 사용하고 있습니다. 19장은 6절에 2번, 7절, 8절 한 번, 9절에 2번, 19절에 한 번.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는 24장에는요, 3절에 3번, 4절, 7절, 8절, 14절에 한 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19장에는요, 내려오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 역시도 7번 등장합니다. 또 반대로 24장 오늘 본문에는 오르다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그것 역시도 7번 등장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조를 보시니까 19장과 24장 안에 율법을 받는 이것이 온전히 그 정확한 틀, 프레임 안에 딱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오르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산에 올라와서 하나님이 친히 율법과 계명을 기록한 돌판을 받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돌판에 율법과 계명을 새겨주셨을까요? 어찌 보면 이거는 당시 문화로서 당연하죠. 오늘날처럼 종이라든가 아니면 컴퓨터와 같은 기록 문화가 발달해 있다면 당연히 컴퓨터 디스크라든가 아니면 종이에다 써서 주셨겠죠.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발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돌이나 토판, 흙으로 판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글을 새겨서 주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영화 10개를 보시면요, 모세의 역을 맡았던 찰톤 헤스톤이 두 손 가득하게 10계명 돌판을 들고 산을 내려오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추억의 명화 한번 보시죠. 10개 한 장면인데요,
전 찰턴 헤스턴 얼굴 보면서 진짜 모세가 꼭 이렇게 생겼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잘생겼죠? 근데 저분이 들고 있는 저 돌판은 실제 돌이 아니고 곰으로 만든 모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학자들에 의하면은 아마도 진짜 십계명 돌판은 저것보다 좀 작았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제 생각에도 보면은 저거의 한 반 정도 사이즈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게 십계명 돌판에 우리가 뭐 종이 앞부분만 쓰듯이 앞에만 써져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32장 15절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양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모두 기록되어 있었고 그것이 두 개였어요. 왜 두 개였을까요? 하나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 거예요. 계약서죠, 일종의. 여러분 뭐 무엇이든지 계약을 할 때 왜 카피본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하는 당사자 두 사람이 똑같이 써가지고 하나씩 나눠 갖듯이 바로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계약하면서 나눠 갖는 그러한 계약서의 일종이었던 것이죠. 여하튼 하나님은 모세를 산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이때 수종드는 여호수아만 온전히 함께 하는데요. 여호수아도 어느 부분까지만 모세를 따라갔고 산 꼭대기 정상에는 오직 모세만 하나님을 배우러 나가게 됩니다. 이때 70인의 장로들은 모세가 14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곳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려올 때까지 있어라 라고 명령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건들을 볼 때 아마도 그들이 모세가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아마 백성들이 있는 산 아래까지 다시 내려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산 아래에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 장로들이 같이 내려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하튼 이 모세가 아론과 훌에게 백성들을 맡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백성들이 그들에게 와서 문제를 해결하라고 맡기고 갔는데, 이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아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받아오는 반면에 아론과 훌과 나머지 백성 70인의 장로와 200만 명은 이 산 아래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도 안 되는 범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올라가지 않는 신앙은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올라가고 싶지 않아서 올라가지 않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산에 올라오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직 모세만 올라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올라가는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꼭 신의 산에 올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바로 오직 예수를 구하고 찾는 신앙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거룩한 산 정상에 있는 존재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신앙이란 우리의 시각과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올라가는 신앙이라고 합니다. 예수만 찾으며 예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것, 이것이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예수께로 올라가지 않으면 내 안에서 내 자신이 올라가는 것, 곧 내 자신이 높아지고 교만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발견하는 팬데믹 시대에 가장 필요한 신앙은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제가 하다 보면요, 성도들을 훈련시키면서 섬겨드리면서 보면은 두 유형의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한 유형은요, 열정과 열심이 별로 없는 아주 캄한 성도님이고요. 어떤 분들은요,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열심과 열정이 없는 분들은 제가 그 열정을 불러일으켜 드리려고, 패션을 일으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반면에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는 성도님들은요, 제가 그들을 워워 하면서 좀 캄다운 시키느라고 노력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열정은 불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을 조절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타버립니다. 그 교회에서 열정과 열성을 가진 사람이 교회에서 그 열정의 불을 잘 조절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홀라당 태워먹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이민교회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열정과 열심이 있는 분들은 그 좋은 은사를 잘 다룰 수 있도록, 불에 있어서 생명은 뭐예요? 불 조절이거든요. 불 조절할 수 있는 그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또 40년 동안 80년 동안 그 훈련을 하고 바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것이죠. 본문에서 보면은 이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모세고 다음은 장로들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의 산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 산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산에 계신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원문으로 보면은 정관사, 영어로 치자면 더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데 그 정관사가 그 산이라고 붙어 있지 않고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르 하 엘로힘, 산 그 하나님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지 어떤 산이 중요한, 뭐 영험한 산이 있다, 저 산이 더 영험하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산이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오르자 구름이 가득 낍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에서 구름은 이퀄 하나님의 영광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엿새 동안 모세가 산에 머무는 동안 산에 구름이 가득 끼어 있었고 그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함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 이 장엄한 장면을 백성들이 산 밑에서 바라보는데요, 구름이 가득 낀 그곳에서 구름 잠깐 사이로 놀라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잠깐 비쳐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놀라운지 사람들이 보기에는 17절에 보니까 마치 맹렬한 불과 같아 보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 후에 제7일에 부름을 받고 바로 그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40주야를 산 정상 구름 속에 머물며 하나님께 계명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먼저 기다렸던 6일 그리고 나머지 34일, 40일이 차는 34일, 총 40일 동안 모세는 무엇을 하며 보냈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무엇을 하고 보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신명기 9장 9절, 여러분 큰 목소리로 화면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더니, 그렇습니다. 모세는 6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먹지 않고 마시지 않고 금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머지 34일도 하나님 앞에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율법 받으며 그러며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여러분, 팬데믹 시대에 필요한 신앙은요, 바로 기다리는 신앙인데요, 그냥 무턱대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팬데믹 가운데 나가지도 못하니까 아우 잘됐다, 그냥 집에서 어차피 못 나가는데 펜트하우스나 보면서 기다려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펜트하우스가 뭔지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데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드라마 시즌2가 끝났다고 하는데요, 그겁니다. 괜히 또 알려드려서 그래? 하고 또 보실까 염려스럽습니다. 드라마 봐도 되지요. 봐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고 봐야 됩니다. 뭡니까? 기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드라마 보면서 기다려야지라고 적용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 적용하는 거예요. 이 기다리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됩니까? 모세처럼 보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 금식과 같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더 깊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이 팬데믹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올라가는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주일을 맞이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요, 주일날 엿새 동안 막 교회 가기를 기다리다가 주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막 씻고 옷 입고 교회 온다면요, 여러분 그거는 반쯤 여러분 자녀 교육을 성공한 거예요. 저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부모님으로부터 애들이 너무 교회를 오고 싶어해요 한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것만큼 행복하고 좋은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이 신앙교육의 반은 이미 성공한 것이죠. 여러분, 모세가 40일 동안 산 위에 머무는 동안, 그렇다면 백성들은 산 아래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백성들 역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결말은 너무나도 비참해졌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에 해당하는 32장부터 이제 다음 주부터는 성막,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그 성막에 대한 자세한 얘기가 25장부터 쭉 나오고요. 이 스토리는 32장부터 다시 이어집니다. 32장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들이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드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어요. 어떤 학자들은 아담의 선악과 범죄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든 이 사건을 가장 강력한 범죄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범죄에 따라서 아주 강력한 심판을 받게 되죠. 저는 요즘 팬데믹 시대에 제대로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예배가 중요한지를 느낍니다. 아마 영상 예배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점점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영상 예배하는 동안에도 내 자세가 흐트러지고 내 마음이 흐트러지고 처음에는 서서 드리다가 앉아서 드리다가 나중에는 누워서 마치 드라마 보듯이 영상 폰 들고 보는, 그러나 또 심지어 시간도 나중에는 마치지 못해서 그냥 일어나면은 그때 그냥 켜가지고 녹화되어 있는 영상을 보는 걸로 예배를 대체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이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신앙, 예배가 중요한지를 다시 느낍니다. 제가 장례식기에서 다른 교회 성도님을 만났어요. 근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를 보더니 너무나도 반가워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한사랑교회 예배를 제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금요기도에도 다 빠지지 않고 봅니다. 너무너무 은혜롭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말 안 하는데 다른 교회 성도님이 저에게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하시기를 나이가 50이라면서요. 어쩜 그렇게 젊어 보이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이런 말 안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그럼요, 제가 설교 잘하죠. 이러지 않았어요. 제가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눈과 귀가 보배입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분의 신앙의 상태고 그분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겠어요? 똑같은 별 볼 일 없는 똑같은 말씀을 누구는 그냥 누워서 듣고 흘려 듣고 그냥 누구는 듣다 졸다 말다 하는데 그분은 왜 그렇게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듣겠냐고요. 그분의 마음에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기다리는 신앙,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리지 못해서 망한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사울이에요. 사울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약속한 시간보다 늦는 사무엘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사무엘을 대신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9절 화면 보면서 여러분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예배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번제를 드렸더니 기도하며 기다리지 않는 자는요 결국 두려움 가운데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으면서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교망하여 망한 자들이 또 있습니다. 바로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예요.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지난주 본문에서 봤지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레위기 10장 1절 2절 또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들은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다른 불을 들여가지고 그 향로에서 불이 나서 그들을 불살라버리는 그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여호와께 올라가는 신앙, 그리고 소망과 인내와 절제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신앙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으면요, 내가 예수 믿고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 자아가 어느 순간 다시 살아납니다. 펄펄 살아나가지고 교만이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디자인해가지고 자기 편의에 따라서 불을 가져다가 예배함으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신앙생활, 내 멋대로 하는 신앙생활의 결과는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반면에 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잠만 잤던 제자들은 실패하고 사탄 앞에 패배했던 것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실제로 있었던, 미국에서 있었던 은혜로운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스튜어트 여사의 이야기인데요. 그녀는 날 때부터 심장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온갖 치료를 다 했지만 도저히 완치가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라고 설교하면은 자기가 나처럼 심장병 없으니까 그렇지 하면서 그런 설교는 당신이 만약 나처럼 심장병이 있었다면은 그런 설교 못할 거예요 라고 마음에 늘 반항 심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춘기가 지나면서 병이 호전되어서 결혼을 하고 두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아이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또 심장병이 재발하더니 점점 더 악화돼서 굉장히 안 좋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오벨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디로 이사하냐가 중요한데, 이사를 했더니 거기에 옆에 이웃에 리라는 이름을 가진 믿음 좋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믿음 좋은 부부가 이 스튜어트 여사와 이 교제를 나누면서 그녀의 상황을 듣고 믿음으로 그녀에게 처방을 내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고 처방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 구절을 추천해주고 이것을 읽고 외우고 묵상하십시오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외우기 시작하자 처음에는 감사가 입에서 잘 안 나왔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외우고 묵상하니까 점점 입에서 감사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두 번째 처방을 줬는데 그거는 찬양하는 생활을 하십시오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묘막측하신 은혜를 찬양하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녀가 처음에는 안 됐지만, 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육체가 아픈 분이 눈에 꽃 피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육체 아프신 분이 와, 저 산 위에 눈 봐라 하는 그 아름다운 눈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죠.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녀가 억지로라도 자연을 보면서 감사하기 시작했을 때 그 죽어 있었던 그녀의 오감이 5가지의 감각이 회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보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솜씨를 찬양하는 순간, 어느 순간 자신의 입에서 심장병을 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세 번째, 리 부부가 부탁하기를 그러면 이제 자매님 간증을 한번 해봅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만은 도저히 못하겠다,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극구 거부했지만 그 리 부부의 끈질긴 설득으로 말미암아 동네 사람들을 같이 모으고 집으로 초대해서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일을, 나는 여전히 심장병이 있지만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변해 감사가 되고 이제 찬양을 하게 됐다라고 간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간증하는 가운데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 오카는 목사님의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에서 이 간증을 봤는데요. 나머지는 제가 글로 그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루는 간증을 하는 도중에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덮였던 뚜껑이 활짝 열리고 그 속에서 생수가 확 뿜어 올라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쁨의 생수. 지금까지 37년 동안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기쁨.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심장병이 고쳐진 것도 아니요, 가난에 찌드는 경제 사정이 나아진 것도 아니요, 남편이 실직당한 후에 복직을 한 것도 아닌데 모든 여건이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는데도 가슴 깊은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기쁨의 샘이 얼마나 강한지 도무지 가만히 누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37년 동안 찾아 헤맸던 행복이 바로 이것이군요. 심장병이 있어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후 그녀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마음속에 있던 갈등이 사라졌습니다.
불평과 불안과 욕망 대신에 고요와 만족이 찾아왔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신비스럽고 놀라운 능력이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히려 건강하게 걸어다니면서 영적으로 병든 자들을 보면 불쌍하게 생각되고 그들을 붙들어 새 사람을 만들어주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처럼 가시를 안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가시 위에 장미꽃이 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기의 심장병까지 고쳐주시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녀에게 왜 하나님이 37년간이라는 고난의 시간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궁중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또 고통의 금식의 시간을 40일이나 주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40일은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40이라는 숫자는요, 모세가 첫 번째 계명을 받을 때도 40일 금식을 했고요, 그 계명을 받고 내려와서 범죄한 백성들을 보고 돌판을 깨트려버리고 두 번째 계명 받으러 올라갔을 때도 또 이어서 40일을 금식했습니다. 통 80일을 금식한 거죠. 또 엘리야가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그 아합왕을 피하여 도망하면서 호렙산까지 갔던 그 기간이 40일이었어요.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심한 우울증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죠. 그뿐입니까? 예수님 역시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을 때 며칠 금식하셨습니까?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40은요 바로 완전한 고난의 숫자예요. 우리 인생에 필요한,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에게 필요한 고난의 완전한 숫자가 40입니다. 동시에 그 40은 그 기간에서 새로운 능력과 힘을 주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팬데믹 기간이 바로 이 40일의 기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같은 고난의 시간이자 동시에 여호와께로 올라가야 하는 시간, 기도하며 인내하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바로 이 팬데믹의 기간입니다. 여러분, 불같은 시험의 기간이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놀라운 승리와 은혜의 간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 승리는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와 말씀, 예배로 오직 예수만을 추구한 자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으로 올라갑시다. 오직 예수님만을 따릅시다. 기도하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